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날을 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허락하신 이 귀한 날,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과 때로는 사람의 채찍과 인간의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또 그 길을 생각할 때 하나님, 그 전에 말씀을 통해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 제자전 성경책은 신약성경 10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세상이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 사명을 주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행해진 것은 예배와 함께 복음의 전파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늘 전파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선한 스승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는 것, 그것은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세상은 늘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요. 십자가라는 것 신경 쓰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도구고 고통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정말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지금도 이 시대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9장에도 보면 12제자를 보내셨어요. 9장 1절에. 그런데 지금 10장에 오면서 또 예수님은요 70인을 세워서 보내십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르셨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말로 몸으로 보여주신 훈련의 과정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으로 사람을 세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좀 내가 믿기가 어려워서 불안해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격상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또 그런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제가 없으면 예배가 어렵고 사역이 어렵고 여러 주의 일들이 어려워지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 축복된 자리, 나만 누리고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이것 또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조금씩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것을 좀 마음에만 담아두면 너무나도 괜찮은데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데코를 맡겼어요. 감각이 좋으니까 이 행사에 데코레이션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이 젊은 분들이 아이들이 키우면서도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도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보고 다들 한마디씩 하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색깔이 이상하다. 왜 저런 색깔을 썼냐. 바꿔라. 수고한 것을 생각하고 또 믿고 맡겼으면 넘어가는 게 좋았을 텐데 나중에라도 그냥 조언을 다음에 할 때는 이런 색깔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바로 예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꾸라고 해서 젊은 분들은 그것을 바꾸다 보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로 인해 그 젊은 선교회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름 준비했는데 뭐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지적을 받은 일도 힘든 일이지만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온 거지 내가 행사 준비하려고 교회 왔느냐라는 이러한 불평, 불만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로 인해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행사보다 사람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일 수도 하나님이 당연히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행사가 우선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다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사단의 전략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이고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늘 언제나 제자를 삼는다. 결국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맞는 옷을 입을 때 사람이 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총신대학교는요 미달인 적이 없어요. 거기는 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컷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든 경우죠. 제가 편입을 할 때에도 이제 2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지원자가 200명이었어요. 제가 100대 1의 그 숫자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지금은 자리가 이제 빈다는 거예요. 점점 신학과의 숫자가 미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을 하느냐. 예전에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일단 신학과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그리고 3학년쯤 됐을 때 전과, 다른 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신학과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정말 콜링 받아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온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것은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유럽에 여러분 영국의 교회가 신학교가 다 이런 과정 거쳐간 겁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는 젊은 사역자 없습니다. 전도사 별로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은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신학을 공부했지만, 내가 지금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봉사 사역은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내 가족들 부양하고 먹고 사는 일을 조금 여유가 되어지면 그때 가서 사역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것은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계속 세워야 하는데요,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더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고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분명히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자들을 택하셨는데 왜 전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실 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보내시는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많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사람이 적다.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았을까? 단 하나의 기적이라면, 단 하나의 기적의 역사라면 분명히 더 쉽게 더 빠르게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을 통한 돌아옴은요 그것은 잠시일 수도 있어요.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것이 교회의 때로는 은사주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은사가 있는 자는 택함을 받았고 은사가 없는 자들은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은사만이 답이다 하여서 은사를 간구하기 위해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은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뒤로 하는, 이것이 은사주의의 큰 문제점인 거예요. 기적만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말씀을 증거하여서 부지런히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2사람씩 보내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12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전대나 가방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병자들을 고쳐주어라. 그리고 너희들 대접하는 이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먹어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떠나라. 떠날 때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거절을 당할 때에는 먼지를 털어버려라 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이고, 거부를 받는 것이 우리의 감정으로 이것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집마다 방문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곳을 반드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평안을 빌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방문했을 때, 신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지요. 이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서, 이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강을 받을 그릇이 되어진다면 그 평강이 가정 안에, 그 가족 간에, 집안에 역사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요, 늘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어느 곳에 갈 때마다 평안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화평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자리가 화평을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화평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라신, 베세다, 두로와 시돈 다 멸망받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는 지역은 이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곳은 더 악하다. 그래서 더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후에 거부하는 것, 이것만큼 큰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줄을 내가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기회를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 추수할 일꾼.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할까? 추수할 일꾼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지금 추수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전도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도대체 이 70명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지금 19장에도 보면은 두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라,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해야 되고요, 장례 치르고 갈게요, 작별 인사하고 갈게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예수님은 늘 부르시죠.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도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부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했을 때 12명의 제자만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200명이 있었습니다. 그 200명이 누구일까요?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과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반드시 해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오직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틀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2명의 선교사님이 강도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김창렬 선교사님, 이리무 선교사님, 이 두 분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김창렬 선교사님은 88세, 그리고 이리무 선교사님은 68세. 이분들이 지금 마다가스카르에서 하셨던 사역은요,
지금 그 의료, 침을 놓으시면서 아픈 환자들을 돌보셨대요. 매일 환자들을 돌보시는데 많게는 막 200명 이상도 돌보시고, 그리고 그곳에 농사를 이제 지어가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 지역에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얼마 전에 강도가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두 분을 죽이고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빼앗아간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90만 원이에요. 100만 원도 되지 않는 그 돈 뺏어가면서 지금 두 분, 이 지역에서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두 선교사님을 그 마을의 악한 자들이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이것이 크리스찬 뉴스에도 나왔지만 세상의 뉴스에도 이것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인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소식을 듣고 인터뷰하는 또 다른 이제 그 조카, 그리고 그 자녀분들의 인터뷰를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저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던 그 짐 엘리엇의 선교사님의 사역이 저 가정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통해 계속해서 이 마다가스카르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 두 분의 그 섬김과 또 헌신과 희생의 열매가 그 지역에 있는 현지인들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두 분은 이곳에 왜 갔을까요? 아프리카 지역에 왜 갔을까요? 연세가 88세입니다. 내일 모레 90이세요. 그냥 이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 커가는 거 보면서 그냥 안식하면서 사셔도 되는데, 이분들 도대체 왜 가셨을까요? 그 적박한 땅에 왜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나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마음으로 그들은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희생이 절대로 헛되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놀라운 면류관, 영광의 그 면류관이 주어졌을 것이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는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런데 너희들은 뭘 하고 있니? 내가 너희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불렀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곡식을 좀 걷어달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걷어야 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추수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책임을 가지고 내 십자가 지고요, 나를 부인하고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 생각하면서요,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면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실 겁니다. 제자들 보내시고 70명을 보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진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가라 하시며 제가 가겠나이다, 주님 서라 하시며 제가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오늘 주님 추수하게 하소서.